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예배의 자로 부르신 그 하나님만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발걸음으로 이 자리에 나온 것 같지만 하나님의 초청 없이 주의 앞에 나올 수가 없습니다. 주님이 오늘도 우리를 초청하셨습니다.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마음을 다해 예배하겠습니다. 다 같이 묵상 기도 드림으로 예배드립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언제나 우리가 주의 사랑 안에 거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를 초청하시고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여기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이 주 앞에 나오면서 어떤 의무나 책임을 넘어서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배하고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찬송하며 나가는 예배가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 예배를 통해 우리가 주를 더 사랑하는 마음이 커지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장하여 주옵소서. 이제 사랑하는 성도들이 주를 바라보면서 드리는 우리의 신앙 고백을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옆 사람과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수련회를 마치고서 기분이 어떤가요? 좋아요? 좋아요. 아마도 우리의 삶은 여전히 싸워나가야 될 부분들이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내가 거기에서 무엇인가를 어떤 대단한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따라가 보는 그 삶, 그냥 그 한 걸음을 내딛는 그 삶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성령의 충만한 임재 안에 어둡던 우리는 밝아져서 주를 보게 하소서. 당신의 겸손함, 당신의 거룩함, 당신의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나아가실 수 있으시죠? 네. 주님의 거룩함,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이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여러분들만 다시 고백할까요? 주님의 거룩함, 주 하나님 아버지는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아멘.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지. 우리의 목소리로 고백할까? 걸어가세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이번에는 여러분의 목소리로 고백하겠습니다.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한 걸음을 꼭 나아가야 하셨다.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 우리를 초청하신 주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주님, 내가 믿음 안에서 온전히 서길 원합니다. 내 손에 들려있는 지팡이 사용하셔서, 주님만이 주 되심을 나타내소서.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할 힘을 주시고, 주 이름만 높이게 하소서. 완악한 세상에서 믿음을 지키는 자로, 선하신 주 의지하여 살게 하소서. 거룩한 백성으로 구별된 주의 자녀로
완악한 세상에서 완악한 세상에서 믿음을 지키는 자로 지키는 자로 선하신 주 의지하여 살게 하소서. 살게 하소서. 거룩한 백성으로 구별된 주의 자녀로 주 이름만 따르게 하소서. 나의 하나님 그는 여호와 유일하신 이름 그 위대하신 찬양에 세상 속에서 구별된 자로 주가 주 되심을 나 선포하리라. 아멘. 나의 하나님 그는 여호와 유일하신 이름 그 위대하신 찬양에 세상 속에서 구별된 자로 주가 주 되심을 나 선포하리라. 나의 하나님 그는 여호와 유일하신 이름 그 위대하신 찬양에 세상 속에서 구별된 자로 주가 주 되심을 나 선포하리라. 우리 이 시간 중보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우리 아이들 성경학교부터 청년의 수련회가 다 마쳤습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 아이들이 했던 그 성경학교부터 모든 수련회가 그때의 잔치와 행사가 아닌, 그때의 감정이 아닌, 하나님 그것이 우리의 삶 속에서 믿음으로 이어지기를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우리 아이들을 위해 기도하고 서로가 서로를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예수가 이어지는 세대, 은혜가 은혜로 끝난 게 아니라 내 삶 속 믿음이 이어질 수 있도록, 세상에도 구별된 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해달라고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은혜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 귀한 하나님 안에서의 믿음의 잔치를 했습니다. 우리 영화부터 청년부까지 이제 모든 순례가 마쳤는데 주께서 허락하신 이 귀한 잔치를 마쳤지만 하나님, 이것이 그 시간으로 끝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삶 속에서 이어져 갈 수 있도록, 우리 아이들이 자라서 예수가 이어지는 세대가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이들이 자란 그곳에 세상 속에 구별된 자들이 오직 나의 하나님, 그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믿음의 세대가 일어나게 지금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님을 깊이 만난 자들, 또 집회를 참여했지만 아직 그것 마음과 어디 확신이 없다면 그걸 기초로 해서 주님 만나시고 믿음이 이어가게 하시고 신앙이 자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정의 묵상 기도하며 주 앞에 나가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도 제 마음을 드립니다. 완악한 세상에서 믿음을 지키는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받은 은혜가 흔들리는 자가 아니라, 상황과 환경에 따라 흔들리는 믿음이 아니라 어디서든지 믿음을 지켜가고 선하신 주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도 예배 가운데 말씀 가운데 제 마음을 지켜달라고 다 같이 묵상하며 주 앞에 나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예배에 참석한 우리들을 통해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 받으시길 원합니다. 주의 은혜로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 부름받은 우리들이 맡겨진 소명의 자리에서 충성함으로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길 기도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에게 맡겨진 이 땅의 삶이 쉽지 않음을 고백합니다. 하루가 멀다 하고 들려오는 사건과 사고들, 점점 심각해지는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들, 아직도 끝나지 않은 전쟁을 겪고 있는 나라와 민족들의 고통, 어려운 경제 상황으로 각박한 현실을 살아내야 하는 수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주님, 우리가 기도하오니 이 땅을 긍휼히 여기사 위로하여 주시고, 땅을 다스리는 위정자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권세를 가벼이 여기지 않고 바르게 통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의 부르심으로 연합한 믿음의 자녀들이 서로의 필요를 돌보고 부족함을 채워주고 아픔을 공감하고 기쁨은 나누길 바라시는 만큼 아버지의 기대에 부응하는 신앙인이 되길 다짐하오니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안에 환우들의 아픔을 잘 아시는 주님, 회복을 위한 그들의 간구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어 주님의 때에 주님의 뜻 안에서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길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3일간 진행된 청년부 수련회를 은혜롭게 마쳤습니다. 청년의 때에 주님을 깊이 만남으로 어떤 풍파 속에서도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믿음의 사람들로 성장하도록 붙잡아 주시고, 행동하는 믿음으로 담대하게 세상을 향해 한 걸음 내딛는 인생 되도록 그들의 삶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수련회를 위해 수고한 많은 스태프들을 기억하셔서 그들의 나눔과 헌신의 삶을 통해 주님을 증거하는 증인된 삶을 살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김남국 담임 목사님과 부교역자님들의 영육 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을 경외함으로 주님 교회를 주님의 기쁨이 되는 교회로 이끄는데 부족함 없는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세계 곳곳에서 주님만 의지하며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둘로스 선교회와 찬양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는 마커스 워십이 주님의 기쁨 되길 연합된 지체로서 기도합니다. 이제 주님께 올려드리는 찬양대의 찬양을 기뻐 받으시고 성령님의 임재 가운데 주님의 말씀을 깊이 깨닫는 시간 되길 소망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의 말씀 앞에 섰습니다. 말씀을 들을 때 부담스럽고 또 어떨 때는 벅찰 때도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말씀 앞에 겸손하고 정직하게 쓸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나의 좋고 싫음을 떠나서 내가 따라가야 되고 내가 섬겨야 될 주의 말씀임을 기억하면서 오늘도 주께서 그 말씀 가운데 우리 성도들 가운데 은혜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또한 이 시간 우리 성도들이 주 앞에 드린 예물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마음과 정성을 다해 드린 예물 기쁘게 받아주시고, 여전히 어려운 세상 속에 땀 흘려 살아가고 있습니다. 영육간에 열매 맺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도움 속에 그의 삶과 가정과 일터 가운데 복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입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부터 16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빛이 느니라. 아멘. 소금과 빛이라고 할 때 두 가지로 증명해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는 존재 자체의 증명. 소금인가 아닌가. 만약에 소금이 아니고 다른 거라면 그 다음에 얘기할 이유가 없겠죠, 그죠? 존재 자체의 증명. 또 하나는 이제 기능으로서의 증명이 있어야 됩니다. 네가 만약 소금이라면 그러면 너는 이 세상 가운데 또 너는 어떻게 이것이 활용돼야겠니? 이 두 가지가 이제 얘기가 되고 있는 겁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이제 존재 자체의 증명에서 얘기하고 있지만, 여러분 이것은 끊임없이 여러 번 안에 확인을 해야 되는 겁니다. 점검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여러분은 원래 소금이 아니었죠. 여러분 원래 빛이 아니었다는 뜻이에요. 그렇죠? 그것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렇게 삼았기 때문에 소금이 되고 삼았기 때문에 빛이 된 거죠. 우리는 원조가 아니죠. 원조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가 예수를 믿고 소금이 됐다 할지라도 맛을 잃을 수 있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빛이 여러분에게 소멸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는 원조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제가 예수 안 믿는 집에서 기독교에 와서 첫 번째 제일 고민했던 내용은 뭐였냐면, 기독교와 이방 종교의 차이점에 대해서 제일 많은 고민을 했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기도란 말, 예배란 말, 이런 것들이 다 믿음이란 맛이 이방 종교도 있었지만 도대체 기독교와 뭐가 다른가? 분명히 달라야 되는데 이것이 내가 첫 번째 고민이었고, 그 고민 때문에 이제 만든 게 DTLT였죠. 기독교란 이런 것이다. 기독교의 믿음은 이거다. 기독교의 예배는 이거다. 기독교는 다르다. 같은 말을 쓰지만 본질적으로 다르다. 이걸 모르면 우리는 이제 하나님 앞에 정확한 반응을 못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목사가 되고 사람들을 가르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을 가르치기 시작하고 나가면서 어떤 이해하지 못하는 상황이 부닥치셨냐면 이런 문제입니다. 같이 기독교인 안에서 같이 이야기를 하고 또 목사들끼리 만나 같이 어떤 걸 얘기한다면, 그러면 이거는 당연하게 통한다고 생각한 게 막힐 때예요. 같은 하나님을 믿는데 이게 뭐지? 할 때, 이럴 때 분명히 이렇게 설명했는데 왜 그래야 돼요? 이렇게 나올 때 왜 그래야 돼요? 왜 그래야 돼요가 그렇게 물을 수 있어요, 여러분은?
또 이거 말하면 이제 나는 이제 질문도 못 하는구나 쌍 이러고 또 이제 난리 나는 거죠, 그죠? 그게 아니라 물을 수 있는데 물을 수 없는 게 있잖아요. 제가 예수 안 믿는 자매랑 사귈 뻔했어요. 이제 카페에서 일할 때인데 모든 게 다 맞았어요. 이건 일부 때 예화 못 들었어요. 이렇게 말하면 또 가서 그런다. 일부 때 사모님 모르셨죠? 요따위 말하면 죽여요. 카페에서 아르바이트 하는데 카페에 아르바이트한 성신여대 자매였어요. 미대생이에요. 내가 미대 가려고 했잖아요. 잘 통한단 말이에요. 이제 그림으로 일단 통해요. 예뻐요. 일단 예뻐요. 잘 통하고 그림 잘 그리고, 그리고 걔가 나한테 관심이 있었어요. 이거 진짜예요. 사실을 말할 때 그렇게 쳐다보지 마세요. 사실 내 동기 목사, 내 동기 친구가 소개시켜 주려고 했더니 말을 하는데 다 자기는 키가 작아도 상관없어요. 근데 얼굴은 하얘야 돼요. 말은 잘해야 돼요. 약간 귀여웠으면 좋겠어요. 저 그때 귀여웠거든요. 그러니까 다 내 친구가 듣다가 날 보더니 뭐야 낙무기야? 뭐 이렇게 진짜 사귈 뻔했어요. 나한테 와서 내가 그때 일본 가려고 일본 준비하는데 자기 일본어 공부를 하는데 자기 옆에 뭐 학원이 여기 좋다고 알려주니까 자기네 학원 알려준 건데 옆에 그 무슨 뜻이에요? 짝짝 맞고 있잖아요. 근데 얘랑 대화하는데 가끔 예를 들면 11조 꼭 해야 돼요? 뭐 예배 좀 빠지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게 그냥 기독교인이라면 기본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냥 해야 될 것. 이거는 물어서는 안 되는 거 있잖아요. 그냥 좀 빠지고 싶다 뭐 이럴 줄은 있어요. 근데 빠지고 싶은 것과 해야 될 건 알잖아요. 우리 남자들 다 군대 가고 싶어요? 아니잖아요. 근데 군대 가야 되는 걸 알고 있잖아요. 내가 대한민국 시민권을 가지고 있다면 그 얘기잖아요. 군대 빠지지 말고 도망가. 이건 말이 안 되잖아요. 우리나라에서 어쩌라고. 말이 안 되는 질문을 하는데 그걸 처음에는 한두 번 설명하다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우리 집도 예수를 안 믿는데 내가 얘 태한테 설명하다가 인생 다 진 빠지기 싶은 거예요. 내가 믿는 사람 얘를 만나야 함께해야 우리 가정을 어떻게 구원하고 함께 내가 안 믿는 가정에서 믿음의 생활을 하는데 내가 우리 부모와 이 싸움이 아니라 얘랑 평생 싸울 것 같은 거예요. 더 중요한 건 자녀를 낳으면 자녀 때문에 싸울 것 같은 거예요. 당신이나 가 이렇게. 이거 아니구나. 제가 그때 딱 놓고 최소한의 믿음을 가지려면 믿음이 뭔지를 통하는 사람을 만나겠다. 최소한의 만약에 아니면 교회에 대해서 와서 앉아서 성품이라도 보세요. 여러분 좀. 내가 그걸 이제 발견하기 시작했어요. 그때 내가 딱 벽에 부닥친 느낌이었거든요. 그 다음부터는 저는 밖에 자매의 눈을 돌린 적이 없어요. 한 번도. 다 교회에서 보는 거죠. 이렇게. 그런데 이게 믿는 사람을 만났는데 안 믿는 걔와 얘기하는 느낌을 받을 때가 있다는 거죠. 이게 뭐지? 이게 왜 그렇지? 요즘 뭘 점검하냐면 이걸 점검해요. 교회 다녀? 이렇게 안 물어요. 그리스도인이야? 좀 그럼 그렇대요. 달리 물을게. 성경이 기준이야? 거룩이 목표야? 왜? 내가 그리스도인한 건 뭐예요? 내가 소금이 됐다는 건 소금이잖아요. 소금은 소금 맛을 내야 될 거 아니에요. 소금이 설탕만 내지 않잖아요. 나는 소금인데 왜 단맛이 안 날까? 이건 얘기가 안 되잖아요. 존재 자체가 틀려 먹었잖아요. 소금이 소금 맛을 냈잖아요.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 맛을 내야 되는 게 맞잖아요. 기준이 같아야 될 거 아니에요. 목표와 목적이 같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묻는 거예요. 존재로. 너 소금이야? 너 그리스도인이야? 너 기준이 성경이야?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성경이 기준이 아닌 데가 많아요. 지금 미국 보세요. 여러분. 동성애 교회 인정해서 탈퇴하잖아요. 그렇죠? 성경이 동성애는 언제 인정해요? 인정 안 해요. 아니 중학생 갔다가 읽어보라고 그랬어요. 그냥 로마서.
읽어버렸어요. 그냥 세상 사람한테도 인정 안 해요. 하나님은 사랑인데 뭐 다 포용하는데 무슨 헛소리 하고 있어요? 구약을 안 봐? 아니라고요. 기준이 달라지면 얘기가 달리잖아요. 기준이 안 맞는데, 기준이 다른데 무슨 얘기를 해요? 기준부터 안 맞췄는데. 왜 부부싸움 하는데, 부부싸움이 뭔데, 연애할 때 왜 싸우는데, 같은 사건의 기준이 다른 거예요, 서로가. 그러니까 이걸 묻는 거예요. 너 소금이야? 맞아? 이게 분명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 내가 청년이나 누굴 만날 때 또 목사끼리 만나도 저는 목사라고 해서 다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 안 해요. 안 해요. 선교사라고 다 그렇게 보지 않아요. 교회 장로 집사 다 그렇게 안 봐요. 왜요? 교회를 타락시킨 거는 밖에 있는 세상 사람이 아니에요. 세상 사람은 교회를 공격해도 타락은 못 시켜요. 잘 들으세요. 세상 사람은 교회를 공격할 수 있어요. 그러나 교회를 타락시키지는 못해요. 타락은 내가 하는 거예요. 사단이 우리를 유혹할 수는 있고 공격할 수는 있어요. 타락은 아담이 붙잡을 때 하는 거지 그들이 우리를 타락시키지 않아요. 타락은 내 기준과 방법이 바뀌었을 때 타락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목사를 만날 때도 얘기할 때 논리가 다를 때 물어봐요. 성경의 기준이? 이 말씀 어떻게 해석할 거야? 이 말씀 어떻게 해석할 거야? 이 말씀 어떻게 해석할 거야? 거룩이 목표야? 그럼 얘기가 다르잖아요. 거룩이 목표면 항상 하는 말이지만 술, 담배 할 수 있다고요. 할 수 있어요. 저도 했고. 그러나 술, 담배 해도 되잖아요는 막 그런 말을 안 하죠. 두가 필 때도 그런 말을 안 했어요. 왜? 거룩이 목표니까. 거룩이 더 나가야 되잖아요. 한 걸음 더 가야 되는 거잖아요. 목적이. 그러면 자꾸만 내 안에서 가는 싸움을 하는 거지 내가 내 안에 있는 걸 나의 거룩을 붙잡고 있는 것을 갖고 주장하지는 않아요. 내가 하지 못해. 아직 내가 더 나가야 돼. 이 고백을 할 망정 해도 돼. 이런 싸움은 하지 않는 거죠. 방향과 틀지 않는다고요. 이 문제는. 그러니까 이걸 묻는 거예요. 너 소금이야? 우리가 소금의 기능을 감당하고 세상에 가서 빛의 역할을 감당하기 전에 먼저 점검할 게 뭔지 알아요? 내가 맛을 지키고 있냐를 먼저 점검하셔야 돼요. 그게 지금 마태복음 5장 13절 얘기 아니에요.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짝이 하려? 맛을 잃으면 쓸모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민수기 18장 19절 보세요. 일부 때는 이렇게 설교 못했어요. 진짜 너무 힘들고 단어 한마디 한마디가 그러더라고요. 사람의 여유는 잔고에서 나오고 사람의 상냥함은 탄수화물에서 나온대요. 전시대 탄수화물을 많이 처먹었더니 이제 좀 내가 혓바닥이 돌기 시작했어요. 일부 때 좀 미안하네. 진짜 설교 미안하네요. 민수기 18장 19절을 민수기 18장 9절 그래갖고만 헷갈리기 시작했고 정신 못 차렸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을 더 사랑하는 거예요. 민수기 18장 19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거제로 드리는 모든 성물은 내가 연구한 목의 음식으로 너와 네 자손에게 주노니 이는 여호와 앞에 너와 네 후손에게 영원한 소금 언약이니라 그래요. 하나님께서 이 소금을 뭘로 사용하냐면 이 소금의 특성을 뭘로 사용하냐면 자기 언약에 빗대었어요. 소금 언약이라. 이건 이런 뜻이에요. 변치 않는 것. 나의 언약은 변치 않는다. 나의 언약은 변질되지 않는다. 나의 언약은 영원하다는 뜻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게 소금의 하나의 특징이에요. 그렇다면 내가 나가서 소금의 역할을 하기 전에 한 가지 점검할 게 뭐예요? 변질되었나? 점검해야지. 왜? 하나님은 변질이 안 돼요. 하나님은 그 자체니까. 그런데 잘 아세요? 너희는 소금이라고 말했지만 그건 하나님이 우리가 예수와 붙어 있을 때 가능한 얘기예요. 가지가 줄기에 붙어 있을 때만 가능한 얘기지 떨어지는 순간 우리는 아닌 거예요. 우리가 맛이 언제 사라지냐면 하나님과 떨어지는 순간 마탱이가 간다고 그러죠. 마탱이가 가요. 교회 가서 이상한 얘기하면 딱 그러세요. 그냥 마탱이가 갔구나. 소금 맛이 변질됐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서 왜 나는 맛을 못하지? 왜 나는 세상에서 힘이 없지? 왜 나는 이렇지? 이걸 이야기하기 전에
먼저 뭐가 점검이 되냐면 너 소금 맞아? 예, 맞아요. 그럼 두 번째 해야죠. 너 변질됐어 안 됐어? 너 소금만 지켜가고 있어? 너 집어넣으면 소금 맛이 나? 그게 먼저 점검돼야죠. 그게 먼저 점검돼야 되죠.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나왔을 때 가장 중요한 게 이 문제를 점검하는 거예요. 내가 기능으로서 어떤 역할을 하기 전에 꼭 이게 중요해요. 그게 우리의 신앙생활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소금의 맛을 지켜가고 변질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게 하나님 앞으로 나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애쓰는 게 이 문제예요. 애쓰는 게 하나님 나 기도하니까 축복해 주소의 문제가 아니라 나를 그리스도인으로 부르신 주님, 나를 소금으로 부르신 주님 앞에 내가 이 맛을 유지해가고 이거를 지켜가는 유일한 방법은 내가 주님 앞에 붙어있는 방법입니다. 그게 예배예요. 그게 기도예요. 그게 말씀이요. 그게 여러분의 신앙의 삶이죠. 가지는 줄기에 붙어있으면 열매 맺는 거니까 붙어있는 싸움이 그거란 말이죠. 하나님 앞에 나오는 싸움을 한단 말이에요. 하나님과 멀어져서는 아무것도 열매 맺을 수 없는 거예요. 멀어지는 순간 마탱이가 간다니까요. 맛이 가요. 못 봤어요? 그렇게 신앙생활 열심히 했고 잘했던 사람이 어느 날 왔는데 이상한 말 하는 거? 예, 멀어져서 그래요. 그럼 이걸 먼저 점검하셔야 돼요. 나는 소금으로서의 변질되지 않았는가? 만약 내가 변질되지 않으면 이제 두 번째예요. 그럼 그때 이제 나는 소금이 변질되지 않았어. 맛이 나.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 맛을 어떻게 내야 되지? 이게 두 번째예요. 이 맛을 어떻게 내야 될까요? 그 맛을 내는 방법은 뭐예요? 바로 하나님의 방법을 쫓는 거예요. 자, 음식 못하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뭐 음식 다 잘하나 봐? 누가 음식을 못해요? 이런 얼굴이에요 다? 음식 못하는 사람들은 음식 어떻게 대접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예? 배달. 주여, 이런 대답을 내가 들을 줄 몰랐습니다. 주님, 배달 말고 내가 직접 대접해야 되는 상황이면 어떻게 해야 돼? 레시피를 봐. 어디서 봐? 어디야? 유튜브지 뭐. 요즘은 다, 옛날에는 책 집은 요즘은 다 유튜브 아니에요? 요즘 다 유튜브 아니에요, 그죠? 집에서 우리 하람이가 만약 결혼해 와서 우리 이사 가서 비디오 설치하는데 어떻게 할지 모르겠는 거예요. 우리 아내가 딱 한마디예요. 유튜브 봐. 우리 아내도 유튜브를 보는 거예요. 그죠? 유튜브님이 있잖아요. 유튜브님. 여러분, 우리가 코로나 때 배달 못 시키고 점심을 각자 교육자들이 해 먹었어요. 근데 그 전통이 지금 이어와요. 화요일 날 황시호 목사, 수요일 날 김수근 목사, 목요일 날 이사야 목사, 금요일 날 김정한, 또 김정한은 말이 김정하지만 김정한의 도움을 팍팍 받는 김정한이고, 월요일 날 이제 사목사 해서 쫙 해요. 그냥 음식을 자기 거 나름대로 해요. 그런데 하다 보니까 붙었어요. 이 이상한 경쟁이 있잖아요. 우리는 누구랑 붙었냐면 황시원하고 이사야가 붙었어요. 그러면 여러분, 황시원과 이사야가 싸울 것 같아요? 아니에요. 이사야는 자기 길 가는데 황시원이 괜히 걷는 거죠. 이사야 목사의 갖고 있는 된장찌개는 굉장해요. 진짜 잘해요. 된장찌개는 대단해요. 그냥 하나가 아니에요. 맛이 종류별로 이번에 매콤하게 이렇게 뭐 사골골에 뭘로 했다가 레시피도 다르고, 아주 내가 딱 먹으면 마음에 든다, 맛있다, 여기에 황시원이 꽂힌 거예요. 그래갖고 이사를 이기기 위해서 된장국을 갖고 온데 맛이 안 나잖아요. 그 어느 날 자기가 이걸 이기겠다 해서 김현욱의 도움을 받아서 뚝배기까지 딱 준비하고 왔어. 너 오늘 죽었어. 뚝배기 된장찌개는 죽음이야. 딱 갖고 왔는데 제가 그날 전화해서 이렇게만 했어요. 시원아, 오늘 나 점심 안 먹는다. 그리고 포기하고 다른 거 하다가 드디어 요즘에 두부조림을 하는데, 두부조림은 일품이에요. 내가 일품이란 건 이거예요. 황시원 목사는 그날 기분에 따라 맛이 달라지는 사람인데, 맛이 떨어져도 맛있다는 거죠. 그게 이제 잘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기준이 잘한다와 더 잘한다가 있을 때 잘하는 거잖아요. 그게 됐어요.
그 요즘 좀 어깨에 힘을 좀 쥐고 다녀요. 어떻게 배웠니? 어떻게 배웠을까요? 백씨한테. 유튜브가 있잖아. 유튜브 봐. 유튜브 찾아. 유튜브에 방법이 있잖아. 나오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우리는 하나님의 방법을 어떻게 배워요? 근데 안 읽잖아요. 성경 공부 안 하잖아요. 묵상 안 하잖아.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방법을 해야만이 가능한 거예요. 왜요? 그렇지 않으면 잘못된 맛이 나오니까. 잘못된 맛이 나와요. 소금의 맛은 뭘까요, 도대체? 첫 번째, 에스겔 16장 3, 4절.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에 관하여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 근본과 난 땅은 가나안이요 내 아버지는 아모리 사람이요 내 어머니는 헷 사람이라. 그죠? 예루살렘에 관해서 우리랑 똑같단 말이에요. 우리가 이방인이었단 말이죠. 본질적으로 우리는 소금이 아니란 말이에요. 4절, 내가 난 것을 말하건대 내가 날 때 내 배꼽줄을 자르지 아니하였고 너를 물로 씻어 정결하게 하지 아니하였고 내게 소금을 뿌리지 아니하였고 너를 강보에 싸지 아니하였고. 뭐라고 그래요? 정결하게 하지 않고 소금을 뿌리지 않았다. 소금의 또 하나의 특징, 정결케 하는 것. 정결케 하는 것. 출애굽기 30장 34, 35. 출애굽기 30장 34, 35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소화향과 나감향과 풍제향의 향품을 가져다가 그 향품을 유향에 섞되 각기 같은 분량으로 하고 그것으로 향을 만들되 향 만드는 법대로 만들고 그것에 소금을 쳐서 성결하게 하고. 그죠? 소금은 성결하게 하는 것. 다른 말로 할게요. 깨끗하게 하는 것. 그게 소금의 또 하나의 특징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소금의 맛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여러분이 어디 갔을 때, 어떤 장소에 갔을 때, 어떤 사람과 갈 때 여러분이 가는 그곳에는 뭐가 있냐면 성결함과 깨끗함이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죄가 위축돼야 되는 거죠, 여러분. 죄가 위축되지 않는다면 이런 현상이 일어나야 돼요. 이질감이 나타나야 돼요. 죄를 짓고 싶은 사람과 여러분 사람의 이질감이 나타나는 거예요. 섞일 수 없어요, 이건. 적어도 여러분이 간데 그래요. 여러분이 갔는데도 다 그냥 죄가 똑같이 흘러간다면 여러분들은 직무유기예요. 하지 마라 이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싸우는 게 아니에요. 내 존재 자체가 걔네에겐 부담스러워야 된단 말이에요. 말했잖아요. 내 친구들은 나를 만나면 성적인 얘기 잘 못하고 바람 피는 얘기도 못하고 안 한다고요. 못한다고요. 그 얘기가 진행도 안 될 뿐더러 진행해도 내가 소금을 팍팍 뿌려갖고 맛이 확 짜져서 안 한다고요. 안 한다고. 한 번은 우리 동창들이 딱 만났는데 한 친구들이 확 그냥 웃으면서 하는 말이, 야, 우리 초창기 미팅했던 애 여자군요. 걔를 만났는데 이리 부를까 그래요. 왜? 아니 만났는데 우리 보고 싶대. 걔가 왜? 남편 없어? 이혼했대. 근데 왜 불러 그랬어요. 아니 그리고 우리 다 알잖아. 동창들 다 아는데 불러? 뭐 부르고 싶으면 불러. 나는 근데 부담스러워 할래. 그리고 동창들 가운데 앞으로 결혼해 오면 나 부르지 마 그랬어요. 친구들이 아니야 한번 해본 말이야. 왜 그래. 동창이가 중요하잖아. 그죠? 나는 그냥 우리 친구들끼리 만나면서 인생을 같이 나누며 가고 싶어. 끝났어요. 누구도 못 불러요. 못 불러요. 어떤 말도 조심해요. 말했잖아요. 얘기하다가 남궁이 간 다음에 얘기한다고. 확산을 못 시키. 우리가 그 얘네들이 죄 가운데 가는 거를 끌어당길 수는 없지만 적어도 내가 있는 게 걔네들이 그 말 자체가 부담스러워야 되죠. 왜냐하면 걔네들이 알고 있거든요. 내가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 건지를.
내가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를 알고 있거든요. 내가 뭘 싫어하는 걸 알고 있잖아요. 목사가 돼서 아니요. 아니요. 청년 때도 내 친구들은 소망이 뭐였는지 아세요? 소망이 남국이를 한 번 여자 나오는 술집에 데려가는 게 걔네들 소망이었어요. 돈 다 대준대요. 항상 그렇게 꼬셨다고 그랬잖아요. 너가 아무래도 세상을 알아야 된다. 합리적이지 않아요? 아닌 거라, 거절하면 아닌 거라는 거예요. 내가 있으면 그렇게 말이 안 되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있는 곳엔 적어도 다른 사람이 여러분을 볼 때 쟤는 저런 쪽을 추구하지 않는 거를 알고 있어야, 추구하지 않는 거를 알고 있는데 어떻게 얘기를 해요? 다 골프 얘기하는데 내가 골프를 모르고 있으면 얘기하다 지네끼도 야야야 남국이 이거 모른다, 야 다른 얘기하자, 이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그건 내가 얘기하다가 니네 계속 그런 얘기하면 나 간다 그러면 알았어 이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내가 어떤 거를 갖고 있는지를 아는 거니까. 소금의 역할이에요. 그가 가 있는 곳에는 적어도 죄가 확장되지는 않는다. 성결하고 깨끗한 싸움을 하고 있다. 여러분의 존재가 그렇단 말이에요. 존재가. 근데 여러분 자체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도 우리를 알아요. 옛날에 하준이가 5살 때 다 모여서 식구 밥 먹는데 너무 맛있는 게 있다 보니까 하준이가 가자마자 이렇게 기도하고 이렇게 먹었다고 그랬죠. 그냥 이렇게 하고. 근데 우리 큰형님이 딱 하는 말이 하준아 무슨 기도를 했니? 네? 이건 아멘도 안 되겠다 야. 사실 기도 안 했잖아요. 이거잖아요. 아멘도 안 되겠다 야. 야 기독교인들은 그래도 밥상 앞에서 잘 기도하고 먹는 거 아니니? 세상이 안 되니까. 세상이 알아요. 하면 뭐라고 하지만 거룩하게 사는지 안 사는지 세상도 우리를 안단 말이에요. 소금인지 아닌지 안단 말이에요. 물론 하준이가 재치 있게 큰아빠 저는 중요한 것은 다 단축키로 하나님께 만들어놔서 급하고 마실 때는 사 그러면 다 알아들어요. 인기응변에 뛰어난 말 잘하는 5살짜리였지만 웃고 넘어갔지만 그때 안 거죠. 기도하고 먹어야 된다는 것을. 세상이 알아요. 여러분이 깨끗한지 아닌지, 여러분이 정결한지 아닌지 다 안단 말이에요. 그 맛을 잃으면 안 돼. 이게 첫 번째 맛이에요. 두 번째는요, 욥기 6장 6절. 싱거운 것이 소금 없이 먹히겠느냐? 닭의 알 흰자 위에 맛이 있겠느냐? 이건 뭐 우리가 팍 오죠. 그냥 먹는 거 되게 좋아하니까. 그죠? 싱거운 것이 소금 없이 먹히겠느냐? 자, 두 번째 소금의 맛, 제맛을 내는 것. 제맛을 내는 것. 소금이 들어가면 김치가 김치 맛을, 국이 국 맛을, 그것이 맛깔스럽게 만들어내는 게 소금의 맛이죠. 여러분이 가면, 여러분이 가는 가정과 여러분의 직장과 사회 속에 제맛이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제맛 내야지. 근데 실제 상황은 쉽지 않죠? 그죠? 왜 그런 줄 아세요? 이유가 있어요. 세상은 하나님의 맛을 싫어해요. MSG 맛이 팍팍팍 나서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맛을 바꾼다는 것은 쉽지 않아요. 처음에 내가 다른 맛을 먹는다는 것을 익숙하지 않아요. 제가 지난주에 고수 얘기했죠. 내가 원치 않는 맛을 먹을 때는 거부 반응. 우리는 내가 원하는 맛에 익숙해요. 그래서 소금이 들어가서 다른 맛을 내기 시작하려고 할 때는 어떻게 해요? 맛있다가 아니라 처음에는 거부 반응이 일어나게 돼 있어요. 세상이 추구하는 맛이 아니니까. 여러분, 제가 살면서 음식에 대해서 억울할 때가 2번 있었어요. 그 첫 번째가 뭐냐면, 나는 이 믹스 커피에 절정을 찍은 사람이에요. 전 세계의 믹스 커피를 다 먹어봤어요. 알죠? 내가 수련회를 딱 가면 이따만한 데다가 다방 커피를 타요. 프림 쫙 하고 냉동시키면 끝내줘요. 저 너무 잘 타요. 그리고 이런 국제도 막 마시고 그래요. 말레이시아에서 나오는 믹스 커피가 최고예요. 걔는 죽여줘요. 있어요. 하여튼 그 절정을 찍고 있는데, 가평에 우리 청년들과 같이 MT를 갔어요. 1박 2일로.
근데 딱 그날 저녁이 됐는데 서목사가 올라온 지 얼마 안 됐대요. 그때 서목사가 드립커피를 갖고 저한테 줬어요. 근데 맥심에 익숙한 사람은 드립커피가 맛있어요, 써요? 처음에 쓰죠. 달달한 게 좋아하잖아요. 근데 그걸 10개 딱 갖고 왔는데 형님 이거 한번 드셔보세요. 그런데 딱 근데 보통 안 먹어요. 그냥 뭘 먹어 그냥 딱 쓰니까. 근데 그날 저녁에 이슬비가 쫙 내리는 거예요. 그 펜션에. 내가 밖에 정자 같은 데 앉아 있어요. 강의 보이고 정자 같은 데 앉아서 이슬비가 내리는데 음악이 나오는 거예요. 애인이 있어요가. 야, 이게 딱 나오는데 거기서 맥심? 아, 이거 뭐가 안 어울리는 거야. 이거는 그저 물론 뭔가 이게 영화의 한 장면이 안 나오잖아요. 어떤 인생을 살 때 영화의 한 장면이 있거든요. 이렇게 저는 그렇게 가끔 느낄 때가 있어요. 옛날 청년 때도 새벽 5시에 사당까지 지하철 나올 때 교회 맨 아침 가서 사당에 딱 내려가면 지하철이 오는데 아무도 없어요. 주일날 아침 새벽 5시, 8시까지 와야 되니까 칸에 그러면 딱 내려가 타잖아요. 이런 느낌이죠. 영화의 한 장면 음악 나오면 딱 하나님의 군사가 가고 있다. 하나님이 쫙 이렇게 괜히 혼자 아무도 없으니까 폼 잡아도 되잖아요. 그것처럼 딱 음악이 애인이 있어가 나오고 이슬비가 내리는데 맥심? 이건 아니다. 근데 딱 그걸 갖고 있는데 그렇지. 이럴 때는 쓴 커피지. 다 먼저 그 쓴 게 인생을 좋네. 역시 이럴 때는 인생이 쓴 것이지. 근데 그날 아침이 됐는데 또 아직 비가 안 그치고 음악이 또 나와요. 또 갖고 와요. 그래. 오늘 이번 MT는 쓴 커피 계속 마셨어요. 그리고 어느 날 휴게소를 가는데 프림 딱 먹는데 입이 텁텁한 거예요. 이게 뭐지? 무슨 이런 일이 있지? 그리고 나서 다시 커피를 한번 먹어봤는데 맛이 느껴지는 거예요. 커피 향과 맛이 딱 느껴지는 순간에 인생이 억울한 거예요. 내가 꼭 주님을 만나기 전과 후의 세계랄까? 내가 주님 모르고 이 세상을 이렇게 살다니 어떻게 이런 맛을 내가 여태까지 모르고 저 프림 마귀 사탕 같은 저 프림에 꽂혀서 내가 이 달달한 맛에 인생을 끌려갔을까? 이런 시장 회개 있잖아. 회개는 돌아선 거잖아요. 싹 갖다 버려버리고 지금부터는 이제 이 맛이구나. 평양냉면 먹을 때 두 번째 느꼈고 아직 평양냉면 모르는 사람 많죠. 먹으면 이거 뭐 숭늉 맛이지. 아유 이게 무슨 맛이야. 아직 여러분들은 모르는 거예요. 그 맛을 딱 느끼 그 메밀의 향이 입에 퍼졌을 때 여기서 만화 영화처럼 빵빵빵 튈 때 이야 이런 맛이 있구나. 맛이 바뀌려면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어려운 거예요. 소금의 맛을 내려갔는데 딱 이게 좋은 거예요 준다면 세상 사람이 좋은 거라고 받아들이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들은 세상의 맛에 익숙하니까. 세상의 맛이 배어 있으니까. 우리가 예수를 만나고 난 예수님이 좋다고 말하지만 그들은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싸움이 굉장히 어려운 싸움이에요. 제 맛을 내는 싸움이 그렇게 쉽지 않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내가 여러분들에게 이해 못한 두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인 줄 아세요? 맥심을 커피를 잘 못하는 사람. 난 죽어도 깨어나도 이해 못해요. 아주 간단해요. 물만 적게 넣으면 돼요. 물만. 그리고 갖고 와서 어떻게 돼요? 타면 되는데 물을 왕창 넣고. 저는 맥심을 잘 못타요. 맥심을 못하는 게 아니라 네가 물을 많이 쳐는 거야. 그런 사람이 있잖아요. 방법을 배우려면 하나님의 방법대로 배워야죠. 어떻게 하는 방법을 배워야 되잖아요. 그 시간과 기간을 쌓아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가서 여러분의 맛을 낼 때 거기가 여러분을 환영하려고 생각하지 마세요. 아무리 고급진 맛을 내고 아무리 좋은 거라도 그대에게는 그 맛이 아닌 거예요. 익숙한 맛도 아니고 지금 자기가 먹는 것에 너무 좋고 빠져있고서 아무리 설명해도 몰라요. 그래서 뭘 해야 되냐면 여러분이 그 맛을 끊임없이 내서 맛보다 보면 어떻게 돼요? 맛보다 보면 맛보다 보면 달라진단 말이에요. 누군가는 그 맛을 내야 되고 누군가는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서 요구하는 게 있어요. 절대적인 요구가 뭔지 알아요? 맛을 냈으면 좋겠다라고 하지 않아요. 주님이 맛을 내라고 말을 해요. 보세요. 마태복음 14절 보세요. 16절.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자, 이건 이런 뜻이에요. 옛날에 고대 도시는 다 언덕 위에다가 집을 졌어요. 이렇게 위에. 그래서
밑에 있으면 그 집이 위에 지어진 게 다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숨겨지지 못한다 이런 뜻이에요. 지금과 집 짓는 방법이 달라요. 근데 15, 16절 보세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이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렇게 말해요. 자 봐요.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않고 등경 위에 둔대요. 자, 말은 이런 뜻이에요. 말은 우리나라식으로 한다면 그 곡식을 푸는 이게 그릇이 있죠. 그걸 말하는 거예요. 두레박 같은 거. 그런데 여기서 말은 이 두레박 정도가 아니라 흙으로 만든 건데 9리터를 담을 수 있는 거예요. 그 9리터면 꽤 커요. 우리 2리터 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걸 담는 건 우리 두레박보다 훨씬 큰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박으로 번역하지 못한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박으로 표현하면 너무 작아지니까. 이건 그냥 말로 표현하기 맞아요. 이게 커요. 근데 왜 말 아래 둘까요? 왜?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옛날에는 불을 한번 켜면 우리처럼 이렇게 불을 다시 켜기가 쉽지 않았단 말이에요. 불을 다시 킨다는 거는 어려웠어요. 뭐 라이터가 있는 게 불 쉬운 게 아니니까. 그래서 한번 켜진 불은 이거를 내가 잠깐 나갔다 올 때는 불이 꺼지지 않도록 유지하는데, 그때 어떤 방법을 쓰냐면 내려서 말 아래 잠깐 넣어요. 왜냐하면 놔두고 갔다가 뱀이 지나갔다 쳐버리면 불이 나기 때문에 그때는 보호하려고 말 아래 잠깐 두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내가 나갔을 때는 그렇게 하지만 내가 있을 때는 그렇게 안 하죠. 이건 잠깐 보호하려고 놔둔 거지 비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어때요? 등경이에요. 등경이라는 것은 등대란 뜻과 같은 말이에요. 뭐냐면 이스라엘의 서민집은 이렇게 집이 있으면, 벽이 있으면 여기다가 위에 툭 튀어나오게 이런 것을 만들어요. 등불을 얹을 수 있는 집을 만든다는 거죠. 이렇게 툭 튀어나오게. 이게 등경이에요. 우리 등대와 같은 단어, 멀리서 바라볼 수 있도록 여기 위에 비춰야 빛이 비춰지잖아요. 그렇죠? 그럼 성경은 이걸 요구하는 거예요. 빛이 있냐 없냐도 중요하지만 빛이 비춰지고 있냐 아니냐도 중요한 거예요. 너가 소금이냐 아니냐도 중요하지만 소금의 맛을 내고 있니 아니냐도 중요한 거란 말이죠. 왜냐하면 너를 소금으로 만든 이유는 소금의 맛을 내기 위해서 소금으로 불렀지, 그냥 너가 소금 자체에 위해서 소금으로 부른 건 아니잖아요. 너를 빛으로 불렀을 때는 비추기 위해서 비췄지, 그냥 너는 빛이야 하고 엎어버리려고 할 그럴 이유가 없잖아요. 그렇다면 오늘 이 전제는 뭐냐면, 너가 소금이고 너가 빛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뭘 요구하냐면 너는 세상에 맛을 내야 되고 비춰져야 되는 존재라는 거예요. 네가 있음으로 비춰지는 거고 네가 있음으로 맛을 내는 거예요. 네가 맛을 잃으면 거기는 맛을 잃을 게 사라지고 네가 거기 없으면 빛이 사라지는 거예요. 책임을 강조하고 있어요. 이게 사명이죠. 솔직히 말하면 이게 사명인 거예요. 우리의 인생에서. 하나님, 내가 어떻게 사명을 감당할 때 아주 간단해요. 네가 그 속에서 소금의 역할과 빛이 드러나고 있으면, 그러면 잘 생각해 보세요. 빛을 비추려면 위치가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겠어요? 어디에 있냐가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겠냐고요. 비춰지는 곳에 있어야 되잖아요. 맛을 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소금 맛이 뭔데요? 소금은 짠맛이지만 소금이 들어가는 순간 어떻게 돼요? 자기는 녹아요. 내 맛을 내는 게 아니에요. 내 맛을 내는 게 아니라고요. 누구의 맛을 내야 돼요? 자, 16절 보세요. 어떻게 그 빛의 역할을 감당하고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가? 어떤 방법인가? 16절에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라. 자, 우리의 빛이 드러나는 통로가 뭐냐면 착한 행실이래요. 우리의 맛을 내는 것이 착한 행실이에요. 착한 행실이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윤리 도덕적으로 그냥 좋은 게 좋은 거야 이거 아니에요. 좋은 게 좋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 좋은 게 좋은 거로 넘어가는 사람은 맛을 잃은 거예요. 맛을 잃은 거라고요. 여러분, 온유함이라는 것은 그냥 어떤 문제가 있을 때 거기서 그냥 싸우지 마. 주게 편히 지내. 난 이런 게 싫어. 이게 온유함인지 알아요? 이건 타협이에요. 온유함이 뭔데요? 온유함은 하나님의 뜻을 향해 나가되
나가는데 수많은 공격이 있을 때 뭐라고요? 그거를 내 성질과 기질로 싸우지 아니하고 하나님 붙잡고 가는 마음의 상태를 온유함이라고 그래요. 온유함은 굉장히 강해요. 주님이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이 말은 뭐예요? 타협하지 않고 나간다는 뜻이에요. 타협하지 않고 나가지만 절대 성질로 싸우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려운 싸움이에요. 이 온유함은. 외부의 공격이 있어. 그러니까 주님을 꽉 붙잡은 상태를 얘기한단 말이죠. 좋은 게 아니에요. 착한 행실이라는 것은, 성경에 이 착한 행실이라고 말하는 것은 다 하나님과 연관되어 있는 거예요. 윤리도덕이 아니라. 왜냐하면 선한 것은 하나님밖에 없으니까. 착한 행실의 반대는 악한 행실이겠죠. 그럼 뭐가 악할까요? 빛의 역할을 감당하지 않는 게 악한 거예요.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지 않는 게 악한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소금을 버는데 소금 맛을 안 내고 빛으로 비쳤는데 빛을 안 내는 것, 그게 악한 거예요. 착한 행실이라는 건 뭐냐면 주님의 방법을 따라가는 거예요. 주님의 뜻을 따라가는 것. 왜? 목적이 뭐예요? 너의 착한 행실로 마지막에 뭐래요?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내가 짠맛을 내는 이유가 내 거를 내고 내가 비춘 예가 나를 드러내는 게 아니라 누구를 드러내요? 선하신 하나님을 드러내고 선하신 하나님 것을 나타내니까. 목적이 하나님께 영광이기 때문에 여기서 착한 행실은 예수님이 하나님을 따라가는 것처럼 우리의 방법과 삶의 태도가 주님을 따라가는 거란 말이죠. 기준이 다른 거예요. 알아요. 제가 한번 이 얘기 했죠. 전도사 때 너무너무 등록금 매일 꼴찌로 내고 돈이 너무 없는데 목욕탕 가서 친구들과 목욕탕 갔는데 탁 옷을 다 입고 문을 딱 닫으려는 그 순간에 안에 뭐가 반짝 빛나더라고요. 깊숙이. 또 반짝은 또 내가 반짝 잘 알아서 이 뭐지 하고 탁 하고 딱 끄집어냈더니 뭐예요? 다이아몬드가 박힌 금반지가 있다고 하죠. 다이아몬드가 가짜냐 진짜냐를 떠나서 일단 금을 확인해야 되잖아요. 옛날 사람들은요, 금반지가 요즘은 이제 좀 이렇게 패션에서 이렇게 하지만 그때는 무조건 두꺼웠어요. 이거 자체가 한 $3,000인데요. 그래서 먼저 그걸 딱 확인했어요. 24K예요. 순금이에요. 일단 금으로 $3,000이면 주여 감사합니다. 한몫했어요? 여러분, 금으로 $3,000 하는데 박은 다이아가 가짜일까요? 진짜일까요? 거의 진짜에 가깝죠. 가짜면 여기가 벌써 그냥 18K나 달라지겠죠. 그냥 동이겠죠, 동. 그럼 이것까지 합치면 세상에 내 등록금이 다 해결되는 거예요. 주께서 또 이렇게 주의 자녀를 공급하시다니. 내 친구들이 보고 난리가 났어요. 우와! 땡자 왔다 난 거야. 한떡 쌀 어쩌고 어떻게 할까요? 미련도 없이 고민도 없이 갖다 줬죠. 찾아주라고. 지금도요, 아무리 CCTV가 많아도 지금도 옷을 갈아입는 데는 CCTV가 없어요, 여러분. 거기서 떨어진 거는 지금도 주머니에 넣어도 몰라요. 그렇지 않아요? 목욕탕 몰라요, 지금도. 미련 없이. 내가 그때 돈이 없을 때예요. 밥을 얻어먹을 때예요. 힘들 때예요. 근데 미련 없이 갖다 줘요. 내 친구들이 묻는 거, 야, 그러면 기다렸다가 주인한테 좀 받아 어쩌고 저쩌고. 야, 이거는 별 얘기다 줘. 왜? 머리가 다 돈으로 돌아가는 거니까. 내 친구들 앞에 내 자존심이 뭔데? 괜찮아. 이거 안 받아도 되고 이거 대가 몇 푼 안 받아도 돼. 왜? 내가 필요한 걸 하나님이 나한테 채워. 하나님이 나를 채워. 그리고 그걸 보여줬고 기준이 다른 거예요. 같이 놀러 갔어요. 에버랜드에. 입장표를 딱 넣었는데 그 표 끊는 사람이 우리 하준이가 초등학교 1학년인데 그냥 유치원생으로 딱 끊어주는 거예요. 감사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다 보고 있잖아요. 우와, 다시 넣었어요. 왜요? 초등학교 1학년이에요. 예? 초등학교 1학년이라고요. 바꿔주세요. 옆에서 미쳤다고 그래요. 야, 아니 네가 뭐 거짓말 소리 해줬잖아. 그냥 해준 거잖아. 아니요. 우리 아준이가 초등학교 1학년인데요. 내가 걔한테 너 이제 초등학교 들어갔어? 이래야 돼. 초등학교 들어갔다고 의무를 얘기하면서 내가 그에게 그렇게 교육하면서 이럴 때는 너 초등학생 아니야 그러라고요? 아니요.
내가 예수 안 믿는 친구한테 왜 그런 짓을 해요? 다르다고요, 여러분. 삶의 방법을 주님의 방법으로 바꿔야죠. 왜?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걔네가 아니까. 세상이 더 얼마나 편하고 얼마나 좋으냐가 아니라 나의 방법을 통해 하나님이 영광 받기를 원하니까.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어떤 때는 손해볼 때도 있고 어떤 때는 힘들 때도 있지만 그래야 내가 소금이고 내가 빛인 거를 증명하고 살아가는 거잖아요. 세상은 딱 하나로 증명해요. 돈이에요, 돈. 돈 많으면 갑이고 돈 없으면 아닌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근데 우리는 그게 아니잖아요. 착한 행실이 뭔데? 그냥 선하다? 아니요. 너의 방법과 태도와 방향이 주님이 원하는 방법을 하고 있냐에 중요한 거예요. 너희는 그렇게 부름받았다. 너는 그렇게 살라고 요구받고 있는 거란 말이죠. 학교 가서 그냥 벼랑간 저쪽에 앉았는데 성경 딱 펴고 건들면 나 그 뒤에 건들지 마. 그런 재수 없는 거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 거 재수 없는 거 얘기하는 거 아니라고요. 예수 믿는지 안 믿는지 모르겠지만 나중에 봤더니 너 다르구나. 너 참 다르게 산다. 쟤 뭐지? 그때 나중에 봤더니 우리의 기준과 가치가 하나님 앞에 있는 것. 그때 그 맛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 아파트 엘리베이터 탈 때 어떻게 하세요? 멋쩍지 않아요? 같은 동인데도? 저는 훈련하고 있어요. 어떤 훈련이요? 인사훈련. 그래서 안녕하세요. 그랬더니 그러면 안녕하세요 그래요. 그랬더니 내리면서 그 사람한테 안녕하세요 또 인사하고 하더라고요. 인사하는 거예요. 인사하는 거예요. 나중에 여러분이 나한테 목사님 그럴 때 내가 큰일 날까 봐. 목사가 여태까지 인사한다고 인상수가 다녔단 말이야. 그럴까 봐. 그럴까 봐. 아 진짜 목사란 게 뭔데? 나중에 우리가 교회 얘기할 때 뭔데?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을 들을 때 뭔데? 그게 착한 행실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이제 복잡해졌어요. 자, 나는 설교 들은 것만 생각나는 거야? 아파트에서 이제 인사해야 된다? 이제 여러분 아주 단순하잖아. 이제 들은 거는 생각나고 이제 그러면 아닌 건 어떻게 해야 되지? 복잡하죠, 그죠? 복잡해요. 신앙생활이 복잡해졌어요. 그런데요, 신앙생활은 의외로 복잡하지 않아요. 요한복음 13장 34, 35절.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새 계명이 서로 사랑하라가 아니라고 그랬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예수가 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렇게 하면 많은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예수가 뭘 하는 줄 아세요? 예수가 이 땅에 가서 제일 전심하고 애쓴 게 뭔 줄 아세요? 구원? 물론 구원이겠죠. 아니요. 예수님이 진짜 전심한 건 그 부분이 아니에요. 그거는 전심하고 따라가다 보니까 나중에 맺은 결과에 불과한 거예요. 결과에. 자, 여러분 차 타고 여기 교회 올 때 자동차 갖고 몰고 오는 사람들 올 때 어떻게 오셨어요? 운전하고 올 때 피곤했어요? 이런 거 있잖아요. 지나가면 30km면 여기는 30km면 만약에 30km를 내가 넘으면 벌금이 얼마고 뭐가 얼마고 경찰이 저기 있나 다 보고 오셨나 이렇게요? 피곤하지 않아요? 무슨 말이냐면 이거예요. 대부분의 사람이 법을 몰라요. 근데 가장 좋은 게 뭐냐면 법을 지키는 사람은 법을 알지 않아도 돼요. 법을 자세히 아는 사람은 딱 두 종류밖에 없어요. 어떤 사람? 그 법을 위해 공부하고 부름받은 사람과 법을 어기려는 사람. 아 진짜요? 그래요. 법을 어기려니까 법을 알려는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은요 법이 뭔지를 몰라요. 그냥 30km면 30km 가면 되는 거고 50km 50km 가면 되는 거고 횡단보도 잠깐만 서면 되는 거고 지나가면 되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따라올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죠? 여러분 인생 속에서
내가 집에 가서 이걸 해야 될까? 내가 이렇게 말해야 될까? 이렇게 해야 될까? 저렇게 해야 될까? 아니요. 그렇게 하나 하는 사람은 절대로 안 되게 돼 있어요. 부부관계랑 똑같은 거예요. 당신 왜 사랑 안 해? 그래? 알았어. 뭘 어떻게 해줄까? 생일날 꽃다발 꼭 해주고, 뭐 청소해주고, 뭐 해주고. 남편이 나 다 해주니까 사랑한다. 아니요. 뭔가 부족하지 않아요? 그걸 못 해줘도 내 남편이 나란 존재를 알고 나를 바라보고 있고 사랑하는 걸 알고 있다면 놓쳐도 잊어도 문제가 되지 않아요. 실제로는 그래요. 이런 게 하나하나가 문제가 될 때는 본질이 상할 때만 문제가 돼요. 진짜는. 제가 신앙생활에 달려와 본 결과는 딱 한 개밖에 없어요. 주님 사랑하면 끝이더라고요. 집에서 어떤 일이 벌어질 때 내가 참아야 되나? 말해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아니요. 주님이 지금 날 보고 계신다면 내가 주님 앞에 어떻게 하면 될까? 내 부모 앞에, 친구 앞에가 아니라 주님 앞에. 그러면 다 답이 나오더라고요. 다 나와요. 연애할 때 다 나와요. 결혼생활 다 나와요. 주님이 지금 나를 보고 있을 때 내가 주님 앞에서 어떻게 행동할까? 사랑한 마음이면 다 바뀌더라고요. 예수님이 뭘 하셨는데? 가장 하나님 사랑하면서 갔어요. 그 왜 십자가를 졌는데? 하나님이 사랑했으니까.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니까. 사랑한 자의 마음을 지키는 것이니까. 복잡하지 않더라고요. 소금과 빛의 역할 복잡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사랑하면 가까이 나오고 있고 하나님이 사랑하면 거기서 답이 나오더라고요. 누가 말하지 않아도 회개를 하고 왜? 주님도 기뻐하시도록 또 행복하도록 나오더라 이거예요. 나오더라. 말했잖아요. 세상에 유일한 게 모든 게 다 이해관계인데 이해관계를 깨는 유일한 게 사랑이라고. 그렇죠? 사랑만이 다 깬다고. 줘도 기쁘고 빼앗겨도 기쁘고 안 줘서 아픈 게 사랑이라고요. 결국 이 짠맛과 세상의 빛은 요거 할까 저거 할까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사랑하면 나가면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주님을 사랑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렇게 말해요. 주님께서요. 너희들 안에 나를 사랑하는 마음이 없다고. 나를 사랑한 자가 내 계명을 지킨다고 그래요. 이거는 사랑의 논리로 가는 거예요. 빛과 소금의 역할은 간단해요. 나를 짜게 부르고 빛으로 부르셨어요? 나를 부르신 하나님을 사랑하시나요? 나를 부르신 하나님을 기뻐하시나요? 그러면 여러분이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만 생각하면 돼요. 하나님, 무엇이 주님을 기쁘게 하는 말과 행동입니까? 그것이 싸우는 거면 싸우는 거예요. 싸워도 다르게 싸우죠. 막 싸우는 게 아니죠. 논리적으로 싸우죠. 하나님 앞에서 신사적으로. 아서 애시라는 흑인 테니스 선수가 있어요. 흑인 최초로 윈블던 우승한 사람이에요. 흑인 최초로 그랜드슬램을 달성한 사람이에요. 아버지가 공원 관리인이었어요. 그래서 테니스장에서 칠 수 있었어요. 어렸을 때부터. 공원 관리인이니까. 그러나 테니스는 그 당시에 다 백인들의 운동이었어요. 상류층 운동이니까. 이 사람은 나중에 테니스 이후에 인권운동을 해요. 그리고 가장 존경받는 테니스 선수이자 가장 미국에 존경받는 사람이 이 사람 중에 하나예요. 이 사람은 단순한 테니스 선수가 아니었으니까. 이 사람이 암이 걸렸을 때도 한 말이 있었어요. 자기는 이 병의 아픔보다 뭐예요? 인종차별의 아픔이 더 깊다고 하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테니스 세계에 들어갔을 때는 모욕과 멸시를 받고 가는 거예요. 그 모욕과 멸시 속에 자랄 때 그 아버지가 해준 말이 있어요. 너가 어떠한 경우에 당하더라도 신사다움을 잃지 마라. 그래서 이 사람은 신사로 알려진 사람이에요. 흑인의 그 당시의 모욕과 비방은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걸 최초로 뚫어낸 사람이니까. 한 번은 어떠냐면 테니스 시합했는데 아주 못된 놈을 만난 거예요. 게임이 안 되니까 욕을 하고 퍼붓고 인종차별적으로 말하고 알죠? 흑인 말이 막 나오는 거예요. 그 모독을 다 두면서 테니스를 치는 거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 사람이 중간에 딱
심판을 찾아가요. 그리고 이렇게 말해요. 기권하겠습니다. 심판이 깜짝 놀래요. 왜? 걔도 치면 이길 수 있는데 왜? 저 사람 이것 때문에 그러냐? 이때 이런 말을 해요. 나는 저 모독과 저 말을 들어도 상관없습니다. 다 들어왔고 견뎌왔으니까. 저것 때문이 아닙니다. 왜? 내가 게임을 계속함으로 여기 수많은 사람들이 저 모독과 저 불쾌함을 계속 들어야 되는 것을 나는 이제 내가 기권함으로 금지시키고 싶습니다. 신사답게 딱 끝내고 나와요. 그럴 수 있어 싸우지도 않아요. 딱 끝내고 나와요. 심판들이 모여서 회의를 해서 이 사람의 승리로 바꿔버려요. 어떠한 경우가 있어도 신사다움을 잃지 마라. 그걸 지켜갔어요. 그래서 존경받는 흑인이 됐고 이 세계의 길을 뚫어버린 거예요. 나는 그게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래요. 쉽지 않죠. 어떤 경우에도 그리스도인다움을 잃지 마라. 쉽지 않아요. 그리스도인답게 말하고 그리스도인답게 행하고 그리스도인답게 지켜가며 그리스도인답게 마음을 따라가는 것, 그게 바로 소금이요 빛이에요. 아, 이런 사람이 있구나, 이런 맛을 내는구나, 이렇게 비추는구나, 이렇게도 살아가네. 어렵고 힘들고 화나면 다 세상 사람과 똑같다면 똑같은 거지. 그게 똑같은 거예요. 좋을 때는 누가 못해요? 편할 때는 누가 못해요? 잘할 때는 누가 못해요? 그게 아니잖아요. 내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지켜야 될 것, 내가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포기하지 못할 것, 내가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맛을 꼭 내야 될 것, 내가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비춰야 될 것, 하나님 안에서 그걸 지켜가는 게 신앙이고, 그걸 지켜갈 때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한다고 그래요. 그거는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할까 고민하는 사람이 하는 것이, 머리로 이렇게 저렇게 하는 사람은 그걸 잔머리라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라면, 여러분이 소금이라면 어떻게 행할까를 말하기 전에 어떻게 주님을 먼저 사랑하고 어떻게 하는 방법이 우리 아버지를 영화롭게 할까, 어떤 착한 행실이 주님을 높일까를 고민하며 살아간다면 우리는 점점 맛을 내는 소금이 될 것이고 점점 비춰지는 세상의 빛이 될 것이에요. 바라보면서 세상의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하고 여러분이 가는 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이 시간에 우리 다 같이 한번 하나님 앞에 다짐의 기도하고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한 찬양의 가사처럼 하나님 완악한 세상에서 믿음을 지키기가 쉽지 않지만 믿음을 지키는 자로, 거룩한 백성으로, 구별된 주의 자녀로, 세상 속에 구별된 자로 살아가게 도와주십시오. 무엇을 행할 때 어떤 게 지혜로울까를 먼저 얘기하기 전에 어떤 것이 주님이 기뻐하실까, 어떤 것이 그리스도인 다음가를 고민하고 그렇게 살아내게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 세상은 못 바꿔도 내가 있는 곳에 하나님이 드러내고 비춰지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있는 곳에 하나님의 맛이 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다 같이 결단 기도하며 주 앞에 나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자녀 삼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스도인으로 만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참되신 소금 되시고 참된 빛 되신 주님 앞에 우리가 변질되지 않게 도와주시고, 그리고 우리가 있는 그곳에 나가서 내 맛이 아니라 주님의 맛, 내가 원하는 맛이 아니라 주님이 원하시는 맛을 내는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우리의 인생 하루하루 살아가는 그 나날 동안 우리가 나가서 세상에 수많은 일들을 겪을 것입니다. 그때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아버지께 영광 돌리는 그 마음을 가지고 내가 만나는 사람, 내가 만나는 그 장소에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그리스도인답게 달려갈 수 있도록 여기를 있는 주의 자녀를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스도인으로 불러주셔서 감사하고 너희가 세상의 소금과 빛이라고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인생 가운데 소금 맛을 내고 주님의 빛을 제대로 비치기를 소망합니다. 변질되지 않게 도와주시고 그리스도인다운 싸움 잃지 않게 도와주셔서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어디에 가든지 누굴 만나든지 거기서 주님 묵상하고 주님 따라가고 주님을 바라는 행실로 주의 영광을 드러내는 손과 빛이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광고 드리겠습니다. 청년부 연합수련회가 은혜 가운데 마쳤습니다. 그죠? 은혜 가운데 마쳤죠. 새벽 3시까지 기도 잘했어요. 1부 때는 제가 이 광고를 이렇게 했습니다. 1부 때는 우리의 부모님들과 어른들에게 이렇게 했습니다. 이번 수련회에 가서 굉장히 뜨거웠습니다. 오후 2시부터 새벽 3시까지 13시간을 예배와 기도와 찬양으로 간식과 먹는 저녁 식사 외에는 달려갔습니다. 나는 요즘에 어떤 고민을 하냐면 남은 삶에 대해서 조금 더 두려워졌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람이가 설교를 하기 시작했고 우리 하준이가 설교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옛날에는 아들들이었고 내가 옛날에는 하나님 뜻이 이거라고 하면 들었던 애들이 이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자기네가 직접 말씀을 보고 고민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전하는 통로가 됐습니다. 이제 걔네들이 그 말씀을 보면서 내가 전하는 말씀을 보게 되는 겁니다. 머물면 안 되겠구나. 우리 아빠가 말씀을 계속 보다 보니까 머물러 있네. 어른들에게는 부탁을 했어요. 아이들이 은혜 받고 달리기 시작하는데 어른들이 머물지 마시고 어른들이 서 있지 마십시오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그건 어른들의 책임입니다. 어른들은 자녀들 안에서 역시 믿음의 경주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내가 여러분들에게 부탁할 게 있습니다. 젊은 날에 너무 세상에 빠지지 마십시오. 나이 먹어도 그때 가도 여러분이 세상을 생각하기에 충분합니다. 받은 은혜를 사라지게 하지 마십시오. 주님이 붙인 불을 꺼지게 하지 마십시오. 수련할 대로 끝나지 마십시오. 아셨어요? 나는 우리 교회는 축복받았다고 생각합니다. 1,000명 교회에서 300명의 청년들이 가서 이렇게 집회하는 교회 없습니다. 아마 300명이 간다 그러면 몇천 명 교회, 8,000명 교회 이 정도 될 겁니다. 수련회. 특별한 은혜를 주셨고 여러분이 거기서 뜨겁게 기도하고 말씀하는 것도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주신 은혜입니다. 은혜를 헛되게 하지 말고 달려가십시오. 힘든 게 있어요? 앞만 보세요. 가면 해결됩니다. 아주 간단해요. 가면 해결됩니다. 아셨죠? 네. 이번에 하나님이 진짜 특별한 역사가 있었는데 기억하시면서 달려가는 여러분 되시고 꼭 부탁하겠습니다. 2부 찬양대에 모집합니다. 자, 달려가야죠. 모집 파트 테너 베이스. 자, 남자겠죠. 달려가라니까 여자가 오면 안 됩니다. 큰일 납니다. 자, 2부 찬양대가 지금 남자가 좀 내가 봐도 부족해요. 1부에 비해서. 근데 여러분도 보고 있잖아요. 그죠? 보고 있는데 봉사도 안 하면서 안 한다? 이상한 거 아니에요? 내가 직장이나 어디 가서 맛을 내기 어려우면 여기서도 맛을 내세요. 오셔서 2부 찬양대 남자들 음잡고 내가 베이스 테너 할 수 있는 사람들 QR코드에 찍어서 하라고 이렇게 너무 쉽게 해줬고 QR코드를 못하겠다는 사람은 거의 없겠지만 이 좋은 자매한테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알았죠? 남자 알았죠? 네. 내 한 사람은 내가 못 가면 자기 친구라도 가다 쳐놓으세요. 원데이 결혼예비학교가 2023년 9월 16일 오전 11시부터 6시까지 본당에 써 있습니다. 2023 결혼 예정 커플이나 할 사람들 참여하시고요. 장년부 정도 결혼하는 사람 중에서도 나 듣고 싶다 하면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예. 김지원 국장님한테 문의하시면 됩니다. 주차 공간이 많이 부족합니다. 주최원의 안내를 따라 잘 해주시고 연락처 꼭 남겨주세요. 둘러서 DT 코스 32기가 9월 5일
화요일부터 9주간 진행됩니다. 기도 부탁드리고 참여할 분은 홈페이지 통해 준행교회라 꼭 쓰시기 바랍니다. 교회에 있는 선교사 사역자를 기도 부탁드리고 마커스 목요일 매주 목요일 7시 30분에 말구생 강촌께서 있습니다. 아멘. 말하기 힘들어요. 저 진짜 농담이 아니라 오늘 설교하면서 일부에게 너무 미안하네요. 일부 때 이렇게 말 못했어요. 너무 힘들었어요. 말하는 게 너무 힘들어요. 제가 드디어 지난주부터 지금까지 12번이 끝났습니다. 아주 그냥 오늘 2부 예배 끝나기만 바랬는데. 네, 그래서 마지막 찬양은 많은 사람들 참된 진리를 모른 채 난 예수가 좋다고 찬양하려고 합니다. 난 예수가 좋다고. 가셨죠? 예수님 많이 좋아하시면 됩니다. 그냥 좋아하는 순간 내가 예수님을 좋아하는 만큼 짠맛이 팍팍팍 나오고 그냥 빛이 팍팍팍 나오니까 고백하는 마음으로 찬송하고 3절에 일어나겠습니다. 많은 사람들 참된 진리를 모른 채 주님 곁을 떠나갔지만 내가 만난 주님은 참 사랑이었고 진리였고 소망이었소. 난 예수가 좋다오. 나 예수가 좋다오. 나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던 베드로 고백처럼 나 예수를 사랑한다오. 아멘. 무거운 짐진 자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이 길만이 생명의 길 참 복된 길이라. 항상 내게 들려주셨소. 아멘. 들려주셨소. 나 예수가 좋다오. 나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던 베드로 고백처럼 나 예수를 사랑한다오. 형제자매여 참된 행복을 찾거든 예수님을 만나보세요. 아멘. 그분으로 인하여 참 평안을 얻으면 나와 같이 고백할 거요. 난 예수가 좋다오. 아멘. 나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나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던 베드로 고백처럼 난 예수를 사랑한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나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나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던 베드로 고백처럼 난 예수를 사랑한다오. 아멘. 예수를 사랑한다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의 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다시 한번 삶의 자리로 보내심을 받게 되었습니다. 세상은 다른 맛이 있습니다. 세상은 다른 것을 추구합니다. 거기에 우리가 소금의 맛을 내라고, 빛의 역할을 하라고 주께서 우리를 보내셨습니다. 쉽고 어려운 길이지만 포기하지 마시고 주님 사랑하시면서, 주님 따라가면서 제만 내고 제대로 비춰주는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감동 위로하심이 평생 변질되지 않고 제맛과 제빛을 비추며 살겠다고 다짐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과 그들의 가정과 일터, 교회와 나라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